2025년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보좌의 능력. 누구에게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이 보좌의 능력을 주시길 원하신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약속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증인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17세기 영국 우리 청교도 시대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존 버년입니다. 감옥에서 그가 남긴 기념비적인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철로 역정인데요. 사실 갇힌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전도, 감옥에서 할 수 있는 나의 전도를 확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역사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된 철로 역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좀 철로 역정, 이게 한자로 표현되어서 어려운데요. 이게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영어로 정확하게 다시 번역을 하면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아마 존 버년은 자기 자신이 그 순례자의 여정 속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있는 그 언약의 여정, 그 전도자의 여정을 작품으로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철로 역정에는요, 크게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가 가야 되는 그 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에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추구하느냐 하면 의식주의 능력을 추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화려한 멸망의 도시지만 그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 철로 역정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거짓으로 또 허세로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고자 하고 또 성공해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기를 치기도 하죠. 그게 세상 나라의 아주 현실입니다. 이번에 그 LA에서 큰 불이 났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며칠 동안 LA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로 보니까 서울시의 25%, 서울시 면적이 25%를 불태웠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시작이 할리우드의 부촌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돈 제일 많이 번 화려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해변가, 서부 해안가에 있는 그 비싼 별장들을 또 집들을 사서 살고 있는데, 평생을 그렇게 돈을 모으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사람들의 그 결과물이 이걸 잘 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뉴스에는 이게 악마의 돌풍이다, 거의 허리케인급으로 바람이 확 불면서 불길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 합니다. 재산 피해액이 무려 88조 원이라고 해요. 원래 같으면 LA의 1월은 우기예요, 우기. 근데 이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건조해진 상황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돌풍이 불면서 불이 붙어버리면 순식간에
삼킴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 뉴스에서 언론에서 그다음에 기자들이 막 그걸 민감하게 이걸 다루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관심사.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이래서 이렇다. 근데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에 대한데요. 네피림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합니다. 3단체 서밋들은 다른 능력을 추구하거든요. 그게 바로 네피림의 능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실제 1%의 엘리트들이 추구하는 능력이 네피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명상, 초월, 초능력, 접신 이런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은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어제 그 기사를 보면서 LA에 세상 나라 관점에서 의식주 그거 화려하고 성공해 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네피림의 광풍이 지금 사실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과 흑암의 전염병이 세계화되는 것에 따른 피해의 규모에 대해서는 누가 주목하고 있을까? 기후변화에는 그렇게 민감해서 건조한 날씨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기하급수로 커졌다라고 분석은 하지만 과연 이 영적 재앙, 영적 문제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더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조성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장의 영적 기류 변화에 대해서는 누가 관심을 갖고 있을까? 나는 거기에 얼마나 민감한가? 그 질문을 어제 그 기사를 딱 보면서 질문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철로역장에도 보면 순례자가 주인공이 쫙 이제 길을 떠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99%의 사람은 세상 나라의 의식주, 그 화려함에 도취가 되어서 그게 허세고 거짓이언정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결국은 장망성, 장차, 미래에 망할 도시인데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순례자가 가는 그 길에 결국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거든요. 어제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보이지 않게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번 목회대학원에서 엄청 강조하셨거든요. 시달리다가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시달리니까 어딘가에 중독되어 간다는 거예요. 갈급한 상태고 불안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사람들이 찾는 게 무속이라는 거예요. 왜 최근 몇 년 동안 오컬트 장르, 샤머니즘 장르가 왜 뜨냐? 불안한 시대를 반영한 거예요. 조선시대에 언제 무속 민간신앙이 번졌죠? 중세시대에 언제 무속, 샤머니즘, 오컬트, 신비주의 종교가 성행했죠? 그 시대의 전염병, 전쟁, 모든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내몰리는 그때 가장 많이 이런 영적 세계에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고 이건 조금 제도적인 거라면 미신의 형태도 사람들이 찾고 심취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3단체는 이런 네피림을 아주 고급화한 거예요. 이게 문제죠. 아주 세련되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수준 있게 유명인을 초청할 수도 있고 유명인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접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 접신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키워드가 치유입니다. 치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주고 3단체가 만든 시스템 속에
사람들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네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유일하게 성경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심지어 오늘날 신학자들이 여기에 무관심해요. 실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는 거예요. 갈수록 시달리고 영적 문제는, 재앙은 심해지고 더 광범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민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뭘 했냐? 시대마다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해서 뭘 했냐는 거예요. 결국 이 사단의 나라, 네피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의 빛을 일어나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진짜 성경에 있는 그 유일한 답, 이 빛에 대해서 진짜 망대를 세우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로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학업과 나의 산업과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설명하셨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는 의식주의 능력을 추구합니다. 1%의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 서밋들은, 3단체 서밋들은 다른 능력, 네피림의 능력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오래되었어요. 옛날로부터 그랬습니다. 19세기 중후반에 미국과 유럽의 주요 엘리트 세계를 보면요, 오컬트, 마법, 마술, 신비주의 엄청나게 심취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엄청난 그 과학자들, 사상가들, 예술가들, 그 사람들의 실제 뒷 삶을 보면 거의 다 그래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터지기 전에 유럽의 상태가 딱 그랬습니다. 오늘날 다시 3단체가요, 재무장하여서 전 세계를 지금 급속도로 네피림화 시키고 있어요. 내가 왜 시달리는지는 모르고, 내가 왜 인격 문제, 뭐 때문에 우울한지 사람들 다 원인도 모른 채 갈급하고 불안한 상태. 어딘가에 막 내몰려가는 거예요. 바쁘게 살면 해결된 줄 압니다. 내가 막 세상에 화려한 막 재밌는 삶, 쾌락 추구하면 되는 줄 압니다. 한 달 내도록 그럴 수 있습니까? 1년 내도록 그럴 수 있습니까? 결국 흑암, 혼돈, 공허 여지없이 들어오거든요. 어느 날 LA에 지금 광풍이 부는 화마가 들이닥치는 것처럼 개인의 인생에도, 가정에도, 현장에도 그렇게 들이닥치는 겁니다. 우리 어두운 조선 땅에 약 140년 전에 첫 번째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에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점점 교회가 복음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혼합주의, 심지어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교권주의, 오히려 올바른 복음 전하는 단체나 교회 전도자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재앙 시대는 더 번지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죠? 새 뜰이 있는
빛의 성전을 하나님 우리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산업인들은요, 빛의 경제를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후대를 살리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약속하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절대 제자를 세우는 이정표, 2025년을 시작하며 주셨던 원단의 말씀이고 우리가 꼭 누려야 되는 진지하게 묵상을 해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을까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왜 이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가요? 이걸 정말 진지하게 묵상하고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고 현장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목회 3호 우리 대학원이 있었습니다. 전체 3가지 주제로 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남은 자의 사역, 두 번째는 순례자의 사역, 세 번째는 정복자의 사역. 오늘 이 보좌의 능력에 해당되는 것은요, 두 번째 순례자의 사역을 위에서 약속하시고 주시는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보좌의 능력, 이것이 필요한데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전도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븐리 파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왜 이 헤븐리 파워가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당연성을 확인하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유일한 빛의 여정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이 왜 소중하냐면 어두움은 빛이 비춰질 때라야 떠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거든요.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했거든요. 빛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 또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하라?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빛의 여정을 가라고 하신 거죠.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헤븐리 파워는 이제 한글로 좀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주로 공중권세. 지금 이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모든 사람은요, 알든 모르든 100% 네피림 문화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른다 했습니다.
그 배경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천사가 사단으로 타락을 했잖아요. 공중으로 내어 쫓김을 당한 거예요. 네피림이 나팔, 떨어지다라는 의미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가 이 네피림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성경에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종교, 오늘날에는 명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 문제가 개인화되고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네피림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12가지 전략, 사단이 준 이 12가지 문제, 이게요 내 삶에 그냥 각인 뿌리 체질, 그렇게 망대가 서서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이미 이 창세기 3, 6, 11 배경이 되는 사단의 존재가요 창세전에, 인간을 이 땅에 만들기 전에 이 영계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사단이 실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사단이요 접근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 16, 19장의 종교, 우상의 형태는 인류가 역사 시작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거의 뿌리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서부터 그냥 가나안 족속들 보세요. 우상 숭배 다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인간이 몸부림을 치고 네피림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 되니까 사단의 올무, 불신자 상태죠. 이 6가지 운명에 그냥 다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종교로, 명상으로, 여러 가지 신비주의 의식으로, 오컬트 의식으로 점점 시대를 따라 지금 응용되고 막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키델릭 네피림 치유 서밋 전략도 똑같은 거예요. 아주 고급화된 치유의 방법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지만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서밋들 이런 방법들을 다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틀린 건데 잠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잠시.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단체, 3단체 같은 데서 종교단체에서 아주 선행과 자선, 봉사, 좋은 말 많이 씁니다. 정의 실현, 평화, 인권 이런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을 확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겉으로는 다 하지만 뒤에서는 뭐 하고 있냐면 정치하고 있거든요. 교황이 막 가난한 자, 없는 자, 불쌍한 아이를 위해서 가서 막 입 맞추고 막 가가지고 막 그 사람은 감동받잖아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결국 뭐 하죠? 뒤에서 모든 나라들 대상으로, 지도자들 대상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3단체만큼 지금 이 선행과 봉사 잘하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뭐 해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단체가 사실 이런 지금 전략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NGO 만들어가지고 봉사단체 만들어가지고 막 난민을 위하여서 막 열심히 뛰는 것처럼 만들지만 사실은 목적이 다른 데 있거든요. 속으면 안 되죠. 바로 이 어두운 현장에, 흑암 현장에 여러분이 빛을 비추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빛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시냐면 공중권세를 이길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헤븐리 파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내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이 현장에 순례자의 사역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헤븐리 파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목회대학원 메시지에서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여정의 제목은 적어 놓으시거든. 내용은 전부 다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재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빛을 들고 가야 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헤븐리 파워는 너무 당연한 거다. 두 번째는 throne power. 사실 이 힘은 우리에게 필연적입니다. 순례자의 사역을 위해서 말이죠. 두 번째 순례자의 사역으로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은 빛의 경제를 회복할 자들이다. 여러분 흑암 경제 가득한 곳에 빛의 경제 회복한다는 건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고 어떤 불가능한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순례자의 사역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불신자와 경쟁해서 그 사람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잔머리 쓴다. 어디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throne power, 보좌의 능력을 진짜 덧입어서 학업을, 산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필연적입니다. 셋들의 교회를 세계 재앙을 막는 선교를, 미래 재앙을 막는 렘넌트를 우리가 세우는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 여기서도 배경이 되는 내용을 쫙 설명하셨습니다. 네피림 문화에서 이제 어디로 갔냐? 자기도 모르게 네피림 문화에 살고 있다가 이제 접신으로 간다는 거예요. 접신이란 건 실제로 그게 내게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제 망대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가문을 파고들고 가정을 파고들고 개인을 파고듭니다. 뭔가의 문제가 오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오늘날 구술하는 거예요. 근데 더 7배나 강한 악령이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비우는데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거기를 다시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한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더 공허함으로 몰려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요.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네피림 접신 그 능력을 갖고 뭘 일으켰냐? 네피림 흑암 경제를 일으켰어요. 지금 3단체가 거의 세상 경제를 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네피림의 기원이 어디냐?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타락한 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던 천사가 교만하여 타락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노니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 없잖아요. 절대 기준도 없어요. 나 중심. 내가 옳은 대로. 내가 말하는 정의대로. 그래놓고 뒤에서 거짓말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 속성을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네피림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 땅에 딱 시작된 그 형태를 보면 결국 나 중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 된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한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간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주체성, 주도성. 왜 북한을 좋아합니까? 주체 사상을 지켰다고. 강대국에 의지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다고. 결국은 뿌리가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나. 뉴에이지도 그건 거예요. 불교도 다 그거예요. 좀 더 나가니까 나의 것을 지켜야 돼. 더 좀 나가면 우리가 그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제로 네피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네피림이 활동하고 있다 지금. 어떤 활동가 있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좋은 일, 선행, 봉사, 정의,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수행, 명상, 초능력 그러면서 무아지경석으로 막 사람들을요 뭔가 해방을, 자유를 맛보게 해주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게 그거예요. 삶에 막 찌들려서 쫓기는 사람들이 아직 그 여유가 없지만 조금 소득 3만 불 이상 되어서 이제는 물질적인 좀 자유를 넘어 정신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원 주고 3단체가 만든 힐링센터에 가서 몇 박 며칠을 묵고 오는 거예요. 나를 좀 잊을 수 있다면, 내가 어디 묶인 데서 해방받을 수 있다면, 그들이 주술, 주문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하시고 편재성을 가지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단은 분명 한계가 있고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인간에 비하자면요 훨씬 더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향을 줘요. 이 영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일은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보좌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만왕의 왕으로서 현재적으로 다스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 누굴 통해? 성령을 통하여서. 보좌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일어나야 되죠? 지금도 사단이 세상 신처럼, 세상 임금처럼 착각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여지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면요, 미래를 알려주겠다. 제일 사람들이 궁금한 것. 그러니까 뭐 해요? 점 보러 가죠. 타로. 이런 데 관심을 점점점 오히려 지금 젊은 세대에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사주팔자. 이런 걸 딱 세련된 마케팅으로 만들어서 점점점 파고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연예인들이 지금 무당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현상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네피리마되고 샤머니즘, 오컬트, 마술, 마법, 신비주의 이런 쪽으로 지금 전 세계 지성인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뭔가 각 분야의 서밋들이요, 이 영적 세계에 지금 관심을 막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갈급하니까. 답을 찾으려고, 해방을 맛보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보좌의 능력을 약속대로 믿고 이게 진짜 내게 확신으로 탁 부딪혀 올 때 흑암은요 완전 무너지게 됩니다. 특별히 진짜 무당이었던 사람이 오랫동안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망대가요 굉장히 강력하게 뿌리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치유되고 회복되는 애는 참고하라고 주신 단어가 기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정확한 복음 모르는 교회가 이 부분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치유되고 각인이 바뀌어지고 망대가 탁 뒤바뀔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고,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의 무릎을 완전 꿇히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학업이 빛의 경제 회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순례자의 사역 세 번째, 빛의 열매, 바로 절대제자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것, 제자를 세우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이터널리 파워입니다. 이거는 절대성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이정표, 절대 제자를 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지금 네피림 접신이 탁 돼버리니까요, 네피림 사명자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전도자가 쓴 용어입니다. 이번 목회대학원에서. 네피림 사명자들. 이들을 치유하고 살려야 된다. 이들을 절대 제자화 시켜야 된다. 무속인, 지금 각종 신비주의, 마법, 마술, 오컬트, 미신, 237, 5천 종족의 맥락으로 들어가면요, 자, 사이키델릭까지 거기에요 사람들이 계속 심취해서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네피림 사명자들, 그 사람들 갈급해서 헤매다가 다 빠져든 거예요. 그들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된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13장 보면 마술하는 사람 나오죠. 무속인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도 점술한 귀신 들린 여정이 점술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우상, 신전, 이게 성경에만 있는 장면이 아니라 역사 속에 계속 있었던 현장입니다. 지금도 심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요, 더 눈에 보이게 가시화될 거예요. 더 고급화된 형태로, 더 문화적인 매력을 가진 형태로, 더 확장성을 가진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파고들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로 전 세계가 연결됐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라는 건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에는 순차적으로 강대국부터 시작해서 저 약한 나라까지 아주 몇십 년이 걸려서 문화가 확장되었거든요. 지금은 동시에 거의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재앙이 같이 와요. 지금 정치적인 이념 극단의 대립 보세요. 전 세계적인 비슷한 현상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각 나라에서 일어나죠. 그건 선진국, 후진국 예외 없습니다. 같이 일어나요. 왜? 상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흐름이 비슷하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네피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급등할 것에 반해서 지금 과연 세계교회는, 한국교회는 대안이 있느냐? 여기에 진짜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세 가지 뜰을 싹 실현하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걸 대비하라는 거예요. 후유증 시대를 대비해라.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하고 집중시켜서 이런 현장에 빛의 여정을 가도록, 빛의 경제 회복하는 주역으로 서도록. 그래서 결국은요, 빛의 열매, 그게 절대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가 되고 현장에 이런 네피림 사명자들을 절대 제자로 만들어 그들을 딱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특별히 하루는 금요일을 활용해서는 꼭 치유에 집중하라. 하루 정도는 꼭 치유에 집중하라. 이렇게 해서 앞으로 뭘 일으켜야 되느냐? 이런 네피림 사명자가 돌아왔을 때 이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사명자 운동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주위에 무속, 점술, 미신, 어떤 타 종교에 영향받는 사람을 여러분 딱 잘 발견하세요. 그걸 기도하세요. 아, 이 사람이 지금 갈급하구나. 하나님, 이 사람들을 진짜 치유하고 살릴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전도를 지금부터 확장하겠습니다. 2025년에 나의 전도를 하나님, 적어도 내 주위에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한 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5가지 기초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명자 운동. 이 사명자 운동은요, 첫 번째,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12가지 이 흑암에서 해방시킨 것, 그게 복음입니다. 사단의 모든 일에서 해방시킨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걱정할 게 없죠. 더욱이 나아가서 내가 전혀 필요 없는, 내 주장이 전혀 필요 없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함께를 약속했어요. 이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낸 제자가 되도록.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이런 네피림 사명자들, 갈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해야 된다. 자, 이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냐?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45절에 이 사단의 망대가 서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이미 역사해 왔던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요. 지금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틈타기 때문에 계속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이런 지금 치유사역, 이 사명자 운동을 보편화하고 고급화해라. 그 실제로 3단체, 연예인, 유명인들, 서밋들 이런 사람들도 진짜 찾아올 수 있을 만큼 앞으로 치유사역의 고급화. 왜 그래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지금 3단체가 그야말로 완전 대중화시켰고 고급화시켜버렸어요. 속이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 거기에 심부름하는데 완전 고급화시켜버렸어요.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적어도 저 명상하는 단체, 저 불교 템플스테이보다는 교회가 치유하는데 제대로 된 뜰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복음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네피림에 대해서 감각도 없는 교회들이 건물은 번뜩하게 세워놓고 막 카페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막 수준 있게 만들어놨어. 근데 이 영적으로 네피림 흑암 막는 일은 안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인 상황에 하나님 정말 복음운동하고 이런 네피림을 꺾는 빛의 망대를 하나님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절대제자 세우는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지금 3단체 전 세계 엘리트들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그들이 해방과 자유와 쉼을 얻을 다른 곳이 없어서 사이키델릭 이런 데까지 가고 있는데 하나님 진짜 교회가 그들로 하여금 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뜰이 있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걸 위해서 한 인생 진짜 살겠습니다. 진짜 평신도로서 산업인으로서의 막 딱 결단,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의 결단, 나의 전도를 확정하라. 나의 전도를 확정하라.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도 세상 신으로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명자를
재생산하라. 지금 사단이 틀린 치유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후유증이 벌써 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5년 내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상태에 갈급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 사람들이 시달리니까요, 자꾸 어딘가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급증할 거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이런 사명자로 다시 돌아올 사람도 많아진다. 그럼 거기에 대한 교회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망대를 계속 세워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해야 돼요. 나중에 홍수 들이닥치는데 방주 만들면 안 되잖아요. 방주는 계속 언약 잡고 미리 만들고 있어야 돼요. 왜? 재생산 계속 될 거니까. 문제 오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거니까. 아마 복음의 빛이 한번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물고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거니까 재생산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다. 계속 살아나고 계속 살리는 사명자 재생산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빛의 열매 제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능력이 뭐냐면 이터널 리파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 이런 배경 다 모르고 무시해버리면 노래는 실컷 불러도요, 그게 왜 필요한지 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헤븐리 파워야 되는가? 왜 스론리 파워야 되는가? 왜 이터널리 파워가 내게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성을 띤 내게 딱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전도 확정해야 됩니다. 그걸 아는 자에게 하나님 보좌의 능력, 이걸 약속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2025년, 우리가 남은 자로 부름받았지만 이제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겠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어요? 정확한 복음 이해로 시작하자. 그게 남은 자의 기도예요. 정확한 복음 이해로 시작해야 된다, 한 해를. 오늘은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왜? 이런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네피림이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어요. 광범위하게 산불 퍼지듯이 LA를 삼키는 것처럼 지금 광풍처럼. 근데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이걸 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내 앞에 현실에서부터. 지금 여러분에게 당면한 그 현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3집중 계속 강조하십니다. 아침에, 밤에 진짜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헤븐리 파워, 스론리 파워, 이터널리 파워, 하나님 이게 진짜 나에게 당연 필요한 절대입니다. 그게 내 낮 시간에 영향을 주거든요. 내 낮 시간에 그냥 내 오기로, 내 야망으로, 내 재미로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그냥 육신 즐기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굳이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에게 저 보좌의 능력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낮 시간에 진짜 하나님 헤븐리 파워 필요하고 스론리 파워가 필요하고 이터널리 파워가 필요합니다. 낮 시간에 아침 낮 밤에 진짜 이걸 간절하게 구하면 낮 시간에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학업에, 만남에, 일에, 산업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3집중 계속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한 번은 꼭
깊은 기도, 깊은 시간을 가져라. 원단 2강에서 말했죠. 꼭 하루에 한 번은 깊은 기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바울이 병 놓고 기도했는데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내 고민이, 내 염려가, 내 병이, 내 고통이, 내 고난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깊은 기도 시간을 가져라. 그 세상에서는 그 무아지경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 특별히 뇌가, 우리 영적 상태도 치유되지만 뇌가 일단 치유가 돼야 돼요. 함께 영적으로 힘없고 뇌가 살아나야 돼요. 세 번째는 어제 표현하시기를 한 가지 더 붙었습니다. 생명건 기도. 2025년 순례자 여정을 저와 여러분 갑니다. 어려운 길을 갑니다. 우리 단체적으로도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왜요? 이 길을 가야만 하는, 여기에 빛을 비춰야만 되는 이유를 알고 그 답을 가진 복음 전도자로, 남은 자로 우리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복음은 하나님 절대 계획인데 광풍이 불었어. 이때 바울은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가요. 그러면 세상 나라 의식주를 위해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전도자의 말을 안 들어요. 네피림의 능력으로 갖고 뭔가 잠시 일시로 성공하는데 더 광풍이 몰아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시대, 우리는 배 밑으로 내려가 생명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례자의 사역을 위해서 약속하신 보좌의 능력, 그걸 세 가지 측면에서 헤븐리 파워, thronely 파워, 이터널리 파워, 이게 여러분의 당연, 필연, 절대로 누려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보좌의 능력, 이 당연 필연 절대성을 가슴에 품고 순례자의 사역을 위하여 여정을 떠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길을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도 신학자도 관심 없는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여 갑니다. 하나님, 재앙 막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 비림을 꺾을 수 있는 순례자의 하나님, 그 이 사역을 위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흑암 경제를, 네피림 경제를 빛의 경제로 완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2025년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하지만 특별히 우리 어제 또 조현진 우리 집사님과 심사랑 청년 언약의 결혼식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가정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순례자의 사역 감당하는 증인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장은희 윤창년 전도사님, 지금까지 섬기던 교회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표에 보호자의 능력 덧입어 순례자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호주에서 하나님 인도받다가 우리 예림이가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인지 순례자의 사역을 위해 보좌의 능력을 덧입는
그 언약 잡고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충만교회 렘넌트들 주의 백성들 흩어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모든 흑암과 네피림과 저주 재앙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한 한 주간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순례자의 사역을 위하여 예비하신 보좌의 능력을 믿고 누리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그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과 사역지와 또 해외 모든 흩어진 주의 백성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